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큰 맥락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의 이야기. 그래서 12장까지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건너갔고 그 무너뜨린 그 여리고 성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라면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14장을 땅을 이 분배하는 그 초반인데 바로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갈렙이 등장하여서 헤브론 지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헤브론 지역,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이 땅을 이제 분배하는 걸 보면 우리가 14장 3절에 보시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동편은 이미 모세 때 루벤 족속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요단의 이제 서편 땅, 여러분 지도 보시면 왼쪽 요단의 왼쪽 땅을 나머지 9지파와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분배하는 이 상당히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지역명을 옛 지역명을 komkom이 이제 보면서 어느 지역이 누구에게 갔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6절입니다. 6절에서 이제 갈렙이 나와서
헤브론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은 45년 전에 이스라엘 그 자손이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파악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광야의 아직 처음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아직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할 것이라고 아무도 알지 못하던 바로 그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먼저 그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정말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년의 그 풍년 동안에 정말 그 곡식을 잘 지혜롭게 저장하여서 여러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요셉을 잊은 이들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종살이가 갈수록 가혹해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그 기적으로서 이제 뽑아내시게 되는 것이죠. 종살이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 있었죠. 시내산 거기에 1년을 머물렀습니다. 1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고 또 성막 계시를 받고 성막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1일인 거죠.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째는 성막이 시작되는 그게 2년째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6월절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는 게 이제 1월인데,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난 것이죠. 완성된 성막과 함께 두 번째 해 제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둘째 달 2월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계수하십니다. 우리가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영어로 넘버스, 숫자들이에요. 숫자들. 그래서 계수하게, 백성의 숫자이죠. 민수기. 그 수를 계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시작은 이제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백성을 이제 계수하고 나서 2월 20일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그곳이 이제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가데스로 간 것입니다. 가데스는 어디 곳이냐? 지금 가나안 이렇게 지도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찾으면 이쪽에 바다가 있고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입니다. 요단강 왼쪽을 이제 가나안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남쪽 그 아래가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있다가 이동을 하여서 이제 가나안 남쪽 경계 바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데스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시점이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굉장히 이른 시기라는 거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을 거주하고 그리고 바로 바람 광야로 이동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고 이제
가나안 경계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지금 가데스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온 곳입니다. 시내산에 있다가 바로 온 곳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갈렙도 보냈지만은 각 지파별로 해서 12명을 보낸 것이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래서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보고가 있었던 것이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는 그 보고, 그리고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그러니까 같이 정탐꾼을 가는데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고, 다른 갈렙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 성실한 마음의 보고, 내 마음이 함께하는 그 보고, 신실한 보고, 그 믿음의 보고가 되겠죠. 근데 갈렙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 산지와 그걸 보고 와서 내려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고 다른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또 우리 또 어린 친구들과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민수기 13장입니다.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40일 동안 이제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온 거죠. 26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한번 교독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이 정말 악평의 절정이 33절이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들의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탐을 했는데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과일은 크고 맛있고 참 좋다. 그런데 뭐예요? 거인들이 산다. 성은 견고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는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담이 어떻게 녹았는가? 14장 이제 민수기 14장 바로 보시면 그걸 어떻게 말하면 온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죠.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땅을 청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래서 여기서 갈렙이 여기 또 나오죠. 우리 갈렙이 옷을 찢고, 우리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이 정탐했던 자들의 그 불신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전염되면서 강화되면서 다 함께 통곡하면서 그 백성들의 간담이 녹은 것을 보여줍니다. 간담이 녹았다는 표현이 여러분 또 어디에 나온지 아시죠? 그 여리고성에서 거기서 정탐꾼이 나오죠. 거기도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 2명을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이 성 거주민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간담이 녹았다.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이죠.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녹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전혀 정말 그 불신앙을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로서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애굽을 큰 능력으로 치시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서 치시는 걸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르신 홍해를 건넌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견고한 성읍과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폄하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땅 주겠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다 확인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40일을 정탐꾼들이 이제 40일을 받기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보고 있는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같이 읽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쓰러져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를 보게 되면 민수기가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민수기는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붙어 있고 이것이 70인경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 가면서 숫자들이 됩니다. 숫자들. 그래서 민수기가 된 거예요. 숫자들. 수가 많이 나와서 숫자들인가? 민수기 1장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 시작하자마자 20세 이상을 계수한 겁니다. 20세 이상을 계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4장에 가서 그들의 불신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그 계수한 20세 이상 계수한 그 자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수를 계수했는데 그 수가 출애굽하여 나온 숫자인데 그러나 다시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그 수가 광야에서 쓰러져 갈 그 수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은 이렇게 광야에서 쓰러져야 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광야를 다 마친 후 거의 다 마친 후 이제 요단을 앞에 둔 때에 다시 계수를 하거든요. 민수기 2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민수기 시작할 때 계수한 자들 중에서 지금 26장에 가서 다시 한번 계수한 결과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다시 26장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민수기 시작하면서 그 계수한 수가 있는데 그 수는 어떤 수냐? 광야에서 쓰러져 갈 수인 거예요. 광야에서 쓰러져 갈 수. 히브리서는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러나 광야에서 시체로 넘어지게 되는 것. 왜 그런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믿지 못했던 그 세대는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그 엄청난 수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로 오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마치는 즈음에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땅을 요구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45년 전에 불신으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형제들, 그러나 그 형제들은 지금 다 광야에서 죽은 상태이죠. 불신으로 악평했던 그 땅, 그 악평의 절정,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저선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15절 그 뒤에 보시면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기럇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아르바의 도시라는 거예요. 아르바가 누구냐?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에요. 지금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45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변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갈렙은 그 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45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갈렙은 45년을 무슨 마음을 품고 산 걸까요? 45년 동안 그 광야를 지나치면서 자기 형제들이 다 죽은 겁니다. 20세 이상이 되었던 그때 나왔던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자기 홀로 남은 것이죠. 근데 바로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나와서 이제 완전한 정복이 된 건 아니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도 있는데 이제 그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완전 원로지요. 여호수아 1인자라면 갈렙은 2인자이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나 원로인데, 나 이제 나 이제 너무 많은 전쟁을 치렀고 이제 내 짬밥에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냐? 짬밥 죄송합니다. 군대 뭐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냐? 그러겠죠. 아니면 저기 좋은 땅 있던데 저기 좋은 땅 나 줘라 이럴 수 있죠. 지금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하는 장면은 지금 최고 원로가 가장 험한 땅을 아낙 자손이 있는 점령하기 너무나도 힘든 땅을 달라고 그것도 가장 원로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갈렙이 그 땅 좋은 땅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험한 땅, 점령하기도 힘든 땅. 갈렙이 뭐 누가 갈렙도로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전혀 다르죠.
갈렙은 45년 동안 그 마음 품고 있었던 거예요. 불신 때문에 쓰러져 갔는데 그 땅 내가 차지해야겠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소명을 잃지 않고 평생을 품고 마지막까지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마음에 정말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그 불신, 그것 때문에 차지하지 못한 그 땅,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소명이 자기의 소명이 되어서 성취의 순간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45년을 보낸 것입니다. 10절과 12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2절에는 갈렙의 세 가지 이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또는 지금, now라는 영어로 now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예요, 이제. 그래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나오죠. 또 12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줘. 지금이죠. 그것도 이제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10절에 마지막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오늘 앞에 또 있어요. 오늘 앞에. 거기 또 우리 말에는 그걸 또 넣으면 어색하니까 뺐는데 이제 보소서가 또 있어요.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이제 보소서, 그리고 12절에도 12절도 원래 첫 번째 단어가 이제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이 뒤에 갔지만 어쨌든 지금 주소서예요. 지금 주소서, 이제 주소서. 이 세 가지 이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지금이죠. 10절에 있는 이제 보소서의 이제입니다. 이것은 이 첫 번째 이제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대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기의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주신 어떤 사명, 어떤 소명이 있을 때에 여러분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걸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보소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제 보소서는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 앞에 있는 이제 보소서거든요. 그래서 11절까지가 거기 연결돼요.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제 보소서, 내가 85세로 돼.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내가 85세인데도 내가 강건하여서 내 힘이 예전과 같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강건하게 보존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갈렙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힘이 있구나. 내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힘을 주셨는가?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강한 힘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로인데 나 좀 이제 쉬겠다. 내가 원로인데 나
나 좀 편히 쉬게 하고 그 점령한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 내게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내게 이렇게 힘을 주신 것은 그 땅, 내 마음에 사무친 그 땅, 이스라엘의 불신이 증명된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는 것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것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이나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왜 주셨는가? 이 능력을 왜 주셨는가? 이 소명을 왜 주셨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충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는 12절의 이제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지금이죠. 지금 원문에는 이게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이제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해서 지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능력을 주신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제 세 번째로 갈렙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아낙 사람이 있는 곳. 그걸 보고 45년 전에 내 형제들이 갈렙의 형제들이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했던 그곳이에요. 그 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땅,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 남겨주신 이 소명이 무엇이냐? 아낙 사람이 있는 그 거인들이 사는 그 견고한 그 성읍을 내가 정복하는 것이다.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할 때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지금 의심의 표현이 아니에요. 의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내가 싸움 잘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85세이지만 그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마지막까지 정말 신앙인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신앙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모두 다 각각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85세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또
5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45년을 갈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 소명을, 그 약속을 믿고 산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갈렙처럼 성취하셔야 됩니다. 저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안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가져와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불신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갔다. 불신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옛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20세 이상 계수됐던 그것이 다 죽고 그리고 나서야 들어가는 게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스라엘 자손 진짜 불신이 극에 달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본 자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걸 믿은 자들이 아무도 없다니 쯧쯧쯧 이렇게 하십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는 오염이 있죠. 이 오염은 우리 안에 불신의 오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전체 삶을 적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복된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은 그것들을 자꾸 지워버립니다. 하나님과 이 복된 언약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과 복된 사귐을 누린다는 것은 평안한 알렉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렙이 그럼 이제 이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이제 그 땅으로 갔을 때 갈렙이 평안하게 갔겠습니까? 그 싸움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육이 불끈불끈하고 칼이 오가고 거기는 피가 튀겼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때때로 피를 튀기는 전쟁과도 같은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오염이 적시는 그 불신의 그 냄새와 그 지향성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그 산지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가데스 바냐에서 불신에 사로잡혀 마음이 녹아버린 불신의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과 안식의 그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흘러가는 세월 그냥 살다가 가면 된다라는 그런 안이함에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그런 안이함이 아닌가? 아닙니다. 성화의 삶은 그런 안이함의 삶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은 막연함의 삶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치열한 전쟁터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표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소명이든지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이 사명 주셨지 않습니까? 이 소명 주셨지 않습니까? 이 목표 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저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저냥 흘러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예, 정말 갈렙이 정말 45년 동안 마음에 품었듯이 날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이 산지를 취해야 되는 오늘이에요. 지금 취해야 되는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복됨에 들어가는 그 삶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없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복된 언약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들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안식에 들어가라는 그 분명한 명령이 있사온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정말 새로운 하루처럼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끊임없이 솟아난 우리 안에는 오염이 있고 또한 우리 밖에서 또 우리에게 도전하는 또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나이다. 주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